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무언가를 심을 땐 희망이 있지만 거둘 때는 결산이기 때문이지요. 열매가 제대로 맺혔는지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는지 그때야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은 바로 그 최종 추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영적 추수의 계절,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거두시는 마지막 날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앞서 13장과 14장 초반부에서는 세상의 권세 아래 무너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종류의 추수,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가 엄숙하게 펼쳐집니다. 그 추수는 단순히 누가 선하고 악한가를 평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결산이지요.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로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할지를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우리 한 단락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요한은 환상 중에 한 장면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신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서 인자 같은 이 표현은 단순히 사람처럼 보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이로 묘사된 인자는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신구름 위에서 금 면류관을 쓰시고 왕 중의 왕,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은 승리를, 그 손에 들린 예리한 낫은 공의로운 심판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낫은 단순한 농기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낫은 분노의 도끼가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부조리 속에서도 참아온 자들에게는 정의가 회복되는 위로의 상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심판이 갑작스럽거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시고 악인에게조차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모든 것이 무르익었을 때에 비로소 그분의 손에 들린 낫이 휘둘러지는 것이지요. 이 장면은 단지 무서운 종말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장면, 억울함 속에 울부짖던 자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장면, 겉과 속이 다른 세상의 위선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낫은 정해진 때에 정확하게 휘둘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위로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흘린 눈물, 세상 속에서 감내한 조롱과 인내,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낮이 휘두러질 그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자신의 곳간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그 낮 앞에 어떤 열매로 서 있는가? 주님의 구름이 보좌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의 낫을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하늘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할 일은 많고 현실은 벅찹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꾸만 땅만 보며 살아가다 보면 하늘의 관점은 점점 흐려지고 마지막 날의 심판과 구원의 시선도 희미해집니다. 오늘 하루 짧게라도 시간을 정해 주님, 저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잠시 멈춰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을 펴고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장면에서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낫을 휘두르시고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추수는 두려운 심판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소망의 완성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이들이 마침내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감격의 순간이 있지요. 천사가 예수님께 요청한 이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정확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추수하시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이 익었다는 말은 단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열매가 맺히고 믿음으로 성숙해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겉모습이 그럴듯한 이들을 거두신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이 아닌 속까지도 충실히 자란 알곡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추수는 외적인 활동이 많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깊고 성숙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곡식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자라난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신앙을 말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깊이를 보십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능력과 화려한 외모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조용히 꾸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영혼들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수확하시는 곡식은 겉만 익은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깊이 자라난 진짜 알곡, 그 속까지 익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거둘 때가 이르렀다는 표현은 그저 시간이 흘러 마감 시간이 다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는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익은 자들을 이제는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시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 추수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인내하며 키워오신 자녀들을 드디어 당신의 곳간에 들이시는
기쁨의 시간이지요. 이 추수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믿음이 시험받지 않고 눈물도 고통도 죄의 유혹도 더 이상 없는 그 완전한 나라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의 축제가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초대장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곡식이 익었다는 말은 단순히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삶에서 자라났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왔을까요?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진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갈등 앞에서 내가 여전히 참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며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기준이 앞설 때가 있다면 아직 익은 곡식으로 자라지 못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온 열매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익어가는 곡식이 되게 하소서. 사람들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을 보면은요, 또 하나의 추수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번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여 하늘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주어졌습니다.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큰 권세를 가진 음성으로 외칩니다.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아멘. 이번 추수는 앞선 곡식 추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기서는 포도가 등장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말 굴레까지 닿을 만큼 높게 1600 스타디온이나 되는 엄청난 거리로 퍼집니다.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은 약 296km 정도로 그냥 쉽게 300km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역을 아우르는 거리입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전국적이고 완전하며 피할 수 없는 전면적 심판임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이 장면은 굉장히 강렬하고 다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과장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얼마나 철저하고 피할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앞선 추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는 은혜의 추수였다면 이번 추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의 추수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 이들에 대한 정당하고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표현은 이들이 단지 죄를 지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꽉 차고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죄를 묵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노에 휘둘리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공정한 판결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무자비함이 아니라 거룩함에서 나오는 정의의 완성입니다. 또한 이 심판의 포도틀은 성 밖에서 짓밟힙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 곧 성문 밖 골고다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끝내 거부한 이들이 스스로 그 은혜의 자리 바깥에 머무르며 심판을 자초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도가 틀에 던져지고 피가 흐르는 장면은 참 무섭고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지금도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우리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언젠간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며 자꾸만 미루고 있던 결단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 회개하라. 오늘 돌이키라. 오늘 주님께 돌아오라.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있었다면 다시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기도한 말씀을 방치하고 있었다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회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은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큐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앞에 두 개의 추수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을 향한 영광의 수확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불신자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의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추수 모두 반드시 오며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추수의 날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의 믿음, 지금의 삶이 그날 나를 어디에 서게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은 결코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영혼을 향해 씨앗을 뿌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이 추수의 날은 믿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날 주님의 낫이 나를 향해 휘둘러질 때 주님께서 나를 익은 곡식으로 알아보시고 자기 곡간의 기쁨으로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영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